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아식 교회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인들을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애를 썼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예요. 다른 데들은 잠깐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수년 동안 머물면서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파당의 문제였어요. 서로 당을 지어 싸우는 겁니다. 무슨 파.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 우리가 옳은 거다라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어떻게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느냐, 다 하나님파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들을 질책합니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고작 한다는 일이 파당지어 싸우는 것이냐? 그들을 질책해요. 자, 이제 이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한 후에 이제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어요. 즉 헬라 시대에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 학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육체적으로 즐기고 살면 이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여행도 가고 내가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잘 지내면 그게 행복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내가 즐기고 사는 것도 내가 그것도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는 상업도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상업도시였고 게다가 여기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매춘이 일어났고 수많은 성적 타락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점점 바꿔 나가는 문화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질책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심지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해석가 뭐냐? 확실히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너희 안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누가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지나가며 들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내가 들은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 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이방인이 나왔을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사상이 아까 말했지만 이 철학 사상으로 육체를 즐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을 갖질 않았어요. 이 신전에는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녀들이 수천 명들이 있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문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몸을 팔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느냐? 질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이야기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취했다라는 말은 가지다라는 뜻이죠.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사람으로 취해버렸다, 가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면 나한테 뭐가 되지요? 예?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안 했을까? 누가 어머니와 어머니를 취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썼어요. 이 말을 보면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든지 이렇게 어떻게 첩이든지 그런 겁니다. 친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친어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머니지요. 친어머니는 알지라도 어머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남자가 여러 여자들 돈이 있거나 이러면 아내를 많이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나이가 있었어도 분명히 젊은 아내들을 많이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 젊은 아내들은 자신의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와 첩들과 이 아들이 서로 눈이 맞은 거지요. 그래 보니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성경에 처음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이런 말이 이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때 야곱이 대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어느 자손? 야곱의 자손 중에 누구를 통해 나오지요? 예? 어느 자손으로 나오지요? 유다 자손입니다. 다윗도 유다 자손이고 유다를 통해서 왕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도 맨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갔던 게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제일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실은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루벤이 장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재산을 나눠줘도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좀 있지만 이 시대는 장자가 모든 대부분의 권리를 가질 때 장자가 아버지의 권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실질적인 장자의 권위는 유다가 가져가 버립니다. 왜냐?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그 전에 있었지만 그 후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2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사도 바울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진노하고
더 극노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다른 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2절이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더 꾸짖는 건 그 일 행한 사람보다 실은 그 일을 행한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교인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뒀냐는 겁니다. 이 사실에 더 사도 바울은 진노하면서 더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누가 가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었으면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지요. 통곡합니다. 그 뜻이에요. 통한이 여기다는 게 그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너희가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똑바로 인도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이 일을 가지고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놀라서 그 일 행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렸어야지.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희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수 있느냐?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일 벌인 사람을 질책하고 쫓아내야지 어떻게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만하다라는 얘기가 헬라어로 따지면 뜻이 뭐냐?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은요, 부풀리다는 뜻입니다. 내가 몸을 점점 부풀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만한 사람인 척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인격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인 척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데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성도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될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부풀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교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이것을 망가뜨리는 그 원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대부분의 성경을, 사도행전과 모든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던 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사도들로 이루어졌었지만 그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어. 내가 가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나. 내 손수건만 갖다 걸어도 사람들이 병이 도망가. 귀신이 도망간다고.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내가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됐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점점 낮게 생각할수록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내가 권사받은 지 몇 년째. 여러분, 그거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진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나는 작은 자일 뿐인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므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싸인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너희로는 몸을 떠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에베소. 여기서 수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에 있어서 너희랑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육체는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내 마음은 고린도에 있느니라.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러니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미 심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희는 이 일 행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일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미 판단을 내렸노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노라. 결정을 내렸노라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행만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안 했어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단죄하노라. 자, 그 다음에 4절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렸다 말하는 건 너희도 그 사람에 대해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권징하라는 거예요. 권징.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처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권징 7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을 행한 분들에게 이 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당회에서
그 일을 가지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권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거의 권징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죄송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인 잃을까 봐입니다. 혹시라도 교인 하나가 교회를 떠날까 봐 교회가 권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권징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처벌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이제 4절부터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권징해야 되냐? 첫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뭘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명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너가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가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쓰임 받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권징하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기분 나쁘게 했고, 너 속상하게 했고, 너한테 아르이 몰라보 좀 버릇없게 했고, 이런 거 가지고 내 기분과 내 뜻에 따라서 권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으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쳤던 교훈대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뜻대로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판단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을 하거나 누구에게 어떻게 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나한테 그랬어?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네 이름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해라.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즉 내 영, 내 마음, 내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할 때 교회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결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걸 심판하고 하나가 되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도리어 덕이 되지 않고 더 나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이 일이 내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정하고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지요. 저 사람 내 친구인데, 저 사람 내 구역인데, 저 사람 나랑 교회 다닌 지가 20년째인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 못하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노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총회에서도 그럽니다. 이 일의 잘잘못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되지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닌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일을 가지고 심판해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내리는 심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 갖고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권위가 있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감싸주기도 좀 하고 좀 이해해주기도 하지,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쫓아버리라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가만두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은혜로 와야 되는데 왜 감싸주라고 안 하시고,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왜 가만두고 있느냐, 내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권징하라고 하고 있을까? 치리하라 할까? 5절입니다.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5절에 이 사람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란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잘못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할까? 이 사탄에게 내주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교회 밖은 사탄이 지배하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서 사탄이 지배해서 살아가도 상관없도록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 출교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출교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출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출교해서 그 사람은 멸망하고, 자, 그 사람은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 가라고, 그래서 출교하는 겁니까? 뒤에 나와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여기서 육신을 멸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육신은 세상에 속한 채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멸하고 없어지게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은 구원을,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섬기던 삶, 그 삶은 이제 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면 죄송하지만 양정교회 가거나 세계로교회 가거나 동해교회 가거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교회 가거나 딴 데 가면 끝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받아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 다 옆에 교회들 다 알고 할 텐데. 오늘날만은 좀 덜하지만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공동체성이 강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한 일로 쫓겨나면 얼굴 들고 못 다닐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일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은 당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회개하여서 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출교해라, 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은,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첩하고 내가 사랑 나누는 거? 뭐 상관없네. 아무 일 없네. 걔도 괜찮나 보네. 다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괜찮네. 그래, 뭐 내가 딴 여자하고 만나는 거야, 뭐 그 정도야 뭐 상관없겠지. 점점 이 악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차라리 교회는 절대 안 되는 일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됨을 가르치고, 그 사람도 창피를 당하고 교회로부터 쫓겨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해 부끄러움 당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함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모였습니다. 자, 극장에 가도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청에 가도, 옆에 있는 주민센터 가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거기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와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도 에어컨이 있고 마이크 있고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면 그 건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차이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모임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저 극장에 있는 사람, 저 주민센터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건물에 있지만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이 교회 안에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도 세상과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성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성경책 본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을 내치고 심판해서 너희가 시원해져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혹 어떤 일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면,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있게 만들면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너가 바르게 커야지, 바르게 신앙생활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걸 죽이네 살리네 족보에서 빼내 별의별 말을 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이래서 집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거룩함을 지키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는 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정말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르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영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